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독교 소장학교 발표 및 간담회 사회를 맡은 우민용 박사입니다. 네, 기학연 총무를 했었고 지금 한동대 법학부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요, 저희가 지금 계신 선배님들의 연배에 비하면은 소장학자이고요. 이 선배님들께서 어저께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했지만 30주년, 20주년, 10주년으로 시간의 태엽을 갖는다면은 그때 한참 활동하셨던 30대 한 중반부터 한 40대 초반까지의 학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소장이지만 또한 선배님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중추적으로 활동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선생님들, 박사님들께서 또는 교수님들께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분들께 정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길 원하고요. 이분들에게 질문을 하지만 아마 우리 모두에게 또한 동시에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소장학자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특별히 이 네 분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질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하는 질문이거든요. 이 소개를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은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력회가 지난 40년간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소속된 기관과 연구 분야와 동역회와의 관계와 활동,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여기 우리 김태룡 박사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 학술 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태룡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에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때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성서 스토리텔링 테마파크였습니다. 네, 테마파크, 기독교 테마파크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또 20년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사업 A유형에 선정되면서 제가 주로 하는 과제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VR 콘텐츠로 체험시킬 때 어떻게 스토리텔링화해야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 기획 방법론 모델을 연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학, 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한류에 대한 연구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역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 박사과정 때 지도 교수님 손 붙잡고 와서 여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못 오셨지만 이제 안승범 교수님께서 건국대학교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그때 CCM과 관련된 논문을 한 편 같이 쓰자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논문을 같이 쓰고 이 학회에 투고하게 될 줄도 모르고 일단 연구를 하고, 그리고 투고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 학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논문을 계속 쓰면서 최근까지 5편 정도의 논문을 이 기독교 학술 동역회 신앙과 학문에 투고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연구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최근에 나온 9월호에 제 기독교 게임 관련된 논문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의 염동환이라고 합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이론 물리학이고요. 관심 있는 건 이제 블랙홀, 또 우주론, 또 양자중력 이론, 우주의 기원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박사학위 시절에 사실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카이스트 렉스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건너서 결국은 이제 부산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석종준 목사님께서 이제 이곳을 강하게 끌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학회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별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기회로 또 뵀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숙대에서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이제 발달심리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고요. 저의 연구 주제는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인데 요새는 사회 정서 역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또 타인을 배려할 수 있을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핵심 역량들을 두고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좀 계획하고 좀 욕심을 부리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좀 몸살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입자물리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제 분야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단위가 무엇이고 입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들이 상호작용하고 그 상호작용이 우주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분야를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뭐 과학자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과학과 신앙의 조화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대학원 시절에 카이스트 창조론 연구의 활동을 통해서 지금 동역회와의 접점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벌써 이제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쭉 관계를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우연히 참여하신 분은 없으시군요. 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유 질문 한번 같이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역회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 기독교에서 신앙과 학문, 신앙과 삶, 영성과 지성의 이원화를 극복하려는 방향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동역회 또는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지켜보신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래도 좀 아직 젊은 세대의 학자분들이기 때문에 내부의 참여자로서 깊게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외부의 관찰자로서 다시 말하면 내부에 계신 분들이 보지 못한 또 새로운 시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 관련해서 동역회에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적 이슈에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첨단 경쟁 시대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작년 6월에 배재대학교에서 하는 학술대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AI가 주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놓고 제가 기독교 소장학자로서 어떻게 그 이슈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저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 동역회 자체가 어떤 신학이라는 혹은 기독교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여러 학문 분야를 다 포섭하려고 시도하고 계신 부분 또한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제 베이스는 이제 문화 콘텐츠학, 인문학 베이스의 문화 콘텐츠학이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과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박사 공부를 했던 건국대학교가 미션 스쿨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동역회를 통해서 생산되는 그런 지식들이 저의 어떤 학문의 방향을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때 당시 정말 열심히 책을 읽었던 공부를 했던 책들을 써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기 신국원 선생님과 그리고 강진구 선생님, 추태화 교수님, 선생님, 이경직 선생님 등등 제가 다 기억 못해서 여기서 말씀 못 드린 겁니다. 더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아마 선생님들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선생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동안 이런 간학문적 시도를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시도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뭐 크게 다른 내용을 첨언할 거리가 없어서 좀 스킵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작년부터 편집위원회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제 무리로서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되게 특이하고도 귀한 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회사나 또 이제 학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조직에서는 저의 어떤 커리어로 저 스스로를 이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동질적인 집단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교회나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만났던 기도 모임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또 전문성의 얘기를 하지는 좀 잘 않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백그라운드와 또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좀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하는 또 이야기들을 더 많은 청중들한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너무 부단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이제 겉에서 봤을 땐 잘 몰랐는데 편집위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뭐 신국원 교수님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또 교수님들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정말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시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좀 그 믿음의 후배로서는 되게 기감이 됐고 아 이게 뭐가 하나가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그냥 되는 게 없구나 이런 많은 수고가 따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네, 선생님. 네,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뿌린 노력과 기도의 씨앗 덕분에 또 저희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력회에 참여하면서 느끼신 가치와 보람은 무엇이었는지, 반대로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 소장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력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이 아쉬운 점에 대한 부분인데 아쉬운 점은 잘 모르겠고요. 어떤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이제 느꼈던 중요했다고 느꼈던 부분은 신앙과 학문을 병행할 수 있고 그것을 병행하려고 애쓰는 선배님들이 계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뭐 저의 그 연구 분야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다른 학문 주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과 학문 사이에는 여전히 다양한 긴장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답을 얻었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들여서 고민하고 노력해 온 그런 지적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또 이제 다음 세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다음 세대 소장학장들의 참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저한테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다른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학자들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로서 모였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의 어떤 재미를 계속해서 뿜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 그 학회 자체가 굉장히 학문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더 저도 이제 이론 물리학을 하지만 신학이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재미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넥션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재미가 있으면은 에너지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고 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도 이번에 신앙과 삶 매거진에 비슷한 이야기를 썼던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하는 북콘서트가 열리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기회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고무적인데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수고한 거에 비해서 그런 행사들이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뭘 얻었지?
아니면 그래서 내가 뭐 그 전과 달라진 것들이 뭐가 있을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여기 이런 장에서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좀 지속 가능하게끔 연락이 서로 오고 갈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조금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전공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전공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커넥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소장학자 참여와 관련해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동역시뿐만 아니고 다른 그 학술대회를 가도 젊은 사람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장학자들이나 대학원생들 참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고 저 그렇게 생각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공 계열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인문학 계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역회에서 그 소장학자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는 문제고, 두 번째는 조금 근원적인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일단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지도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사례로 비추어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지도 교수님이 가자고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즘 대학원생들이 가자고 해서 잘 안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떤 신앙 안에서 학문하려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학생들에게 이 자리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설득하면 충분히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이제 전임교원으로 대학원생 지도하고 계신 분들은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조금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특히 인문학계의 어떤 젊은 학자들 같은 경우 이제 점점 그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이제 대학들도 위기를 겪으면서 점점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임 교원이나 아니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당장의 어떤 스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력을 쌓는 데 시간을 조금 더 쓰지, 어떤 학술 대회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동역회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저도 비전임 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비슷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하고 대학원생들과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 막상 가려고 하면 당장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근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적 시도를 하려는 연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제도권 학문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다고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문제 의식은 그래도 공유 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동역회와의 활동을 통해서 누렸던 가장 큰 가치는 이제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라도 이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신앙으로서의 답변이 존재하고,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그 답변이 관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배웠던 점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신앙과 과학의 문제라고 하면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으로부터 유신론적 진화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다 이제 장단점이 있고 그런 여러 답변들이 다 이제 건전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답변들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추구해 갈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배우고 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서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가치로 느껴지고, 역시 보람은 이제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을 제가 좀 도울 수 있다는 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게 보람으로 와닿았고, 아쉬운 점은 역시 뭐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언어가 그래도 상당히 학문적이지 않나. 그래서 교회의 많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신앙과 지성, 이 이분화 문제는 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더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소장학자들 참여를 위해서는 아까 이제 염동환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미라고 하면 이제 결국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당위성보다는
정말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저는 이제 문제 의식이 있었거든요. 과학과 신앙의 문제가 어떻게 조화가 될 것인가. 또 이게 저희에게는 과학자는 진실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꼭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즘 세대는 근데 또 이제 저희 이제 카이스트 렉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문제 의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필요, 바람, 어떤 문제가 정말 궁금하고 소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답변이 존재하고 또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개개인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이제 확신시키는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쭉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제 참여하는 데서 아마 기쁨이라는 것, 신앙이나 인간이나 학문적 관계에서 오는 그런 진리나 또는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향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많이 생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아무래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나 학술 운동은 역시 자기 전공과 기독교의 관계가 계속 아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역회가 40주년의 행사를 어저께 무사히 잘 치렀는데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90년대 한참 IBP에서 그 각 개별 학문과 뭐 신앙의 렌즈로 보면 뭐 사회학, 물리학 뭐 이런 책들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학술 동역회에서 각 분과마다 기독교 그런 것들을 이때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물들을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암묵지 형태가 아니라 명시지 형태로 만들어서 다음에 자라나는 세대들 또한 그러한 학문적인 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일반적인 언어로 좀 풀어서 쓰면은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교재로도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동역회가 앞으로 4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이완화 극복을 돕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해결해야 할 도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앙과 학문 그리고 신앙과 삶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는 고민을 있지만 짧게 하기 위해서 신앙과 삶에 대한 어떤 질문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저의 삶의 좌표를 찍어보면요, 아기 아빠이고 또 저 오늘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고 또 저는 사범대에서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제가 아빠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에 살고 있다는 거, 또 교사를 가르치는 교육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요 세 가지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암울한 현실을 청년들 세대가 겪고 있다.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전 부산이라서 그나마 낫지만 서울에 살았다면 아마 둘째까지는 낫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산의 사람들이 그럼 왜 안 살까? 왜 지방에 살지 않을까? 우리 부산대에도 많은 학생들이 가족이 있는 이 부산에 살고 싶어 하는데 거기 살지 않는 이유는 직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리고 또 저는 교사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그럼 서울에서 내가 직장을 잡아 살면서 아이를 둘 낳아서 집 사고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직업군이 무엇인가? 의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의사가 되는 의대 열풍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러면은 서울대부터 지방 의대까지 쫙 채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대를 가는 거죠. 그런 현실들 속에서 교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내면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그 한국 사회 전체가 가고 있는데 또 젊은이들은 이곳에 던져져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신앙과 삶 그리고 신앙과 학문의 어떤 이원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간학문적 시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 입각해서 일반 학문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그것을 교육할 수 있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영역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학문이 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기독교적 무슨 전공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조 강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자가세정유리, 기독교적 자가세정유리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네. 물론 그런 것들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기독교 세계관과 직접적으로 바로 연계가 가능한 그런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의 어떤 유형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의 예로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 눈에 띈 것은 작년인가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 학과가 개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화 콘텐츠 학과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을 융합시킨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많아지면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일반 학문 혹은 문화 영역을 바라보는 연구자 그리고 학생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고 관련된 담론들도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학문적 시도가 가능한 그런 영역의 확장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신앙과 삶의 이원화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삶의 통합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는 사실 늘 긴장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우리 소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언어를 믿는 사람과 또는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있고요. 또한 학문의 차원에서는 신앙에 전혀 베이스를 두지 않는 사람들과 학문의 언어라는 공통의 언어를 두고 어떻게 또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지가 늘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할 때 정말 모범적인 교제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어떤 총론적인 교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사회 각 체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깊게 나가고자 노력을 할 때, 고민을 할 때 또 필요한 텍스트들에 대해서 또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 또는 운동, 동역회라는 것들은 서술될 수 있지만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나 관념으로 규정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 또는 매년 새롭게 또 성찰하고 반성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늘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지점들을 저희 소장학자가 또 이어받아서 선배님들 노력을 또 업데이트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질문들과 아마 마지막 질문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동역제에 참여하는 분들의 신앙의 형성은 기독교 동역회에서 신앙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장로회, 감리교, 침례, 오순절, 성결교, 나사렛, 루터,
뭐 여러 가지 구세군까지 여러 가지 교파에서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 또는 신앙적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나 기독교 학술 동역회에 참여하는데 신학적 다양성이 없어서 이질감이나 참여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그리고 저희 이제 동역회의 오랜 그 신앙의 정통은 아마 이제 고신이나 합동의 신학이 좀 많이 주류를 이뤘죠. 왜냐하면 거기서 출발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그 교단의 색깔만 있다는 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역회에서 다른 교단이나 신학의 색깔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교단이나 신학적 색깔을 더 녹이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한다는 것은 개신교라고 한다는 건 다양한 교파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냐, 개혁주의 세계관 운동 아니냐, 그게 왜 기독교 분파주의 교파주의적 세계관 운동이 아니냐라는 아주 레디컬한 비판이 사실 제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만으로 개혁주의 세계관이 아닌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교단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초대하고 접촉하고 할 때 겪는 사실 어려움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계속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좀 무겁게 생각이 되고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적인 다양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무슨 어떤 이단의 분파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이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신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종주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좀 참여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가장 머뭇거렸던 부분은 혹시 이 단체가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보수성이라든가 어떤 진보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조금 머뭇거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좀 경험을 해보면서 알게 된 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정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합리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강요하시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은 보수에도 속하기 어렵고,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진보에도 속하기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정치적인 활동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역회가 어떤 특정한 강한 정치색을 띠지 않는 어떤 아젠다를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인 경험, 역시 구체적으로 이제 과학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문제를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이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한 통찰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개혁주의 전통에도 그런 관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설명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이제 뭔가 좀 이제 분명하게 포인트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 루터의 신학이 굉장히 잘 조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제 감명됐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지평을 넘어서는 여러 다양한 기독교적 진영의 관점들을 포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그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뼈대를 세울 땐 하나의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큰 아름들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개신교 안의 교파들의 신학이나 정통도 나름 또 소화해낼 필요는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 운동 학문에서도 늘 고민하는 지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기독교 개인 윤리에 멈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추구하며 나이스한 중상층의 소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인으로 사는 삶과 더불어 이 땅에서 또 좋은 시민으로서의 삶도 또 요청되고 있고, 또 개인으로서는 누군가의 자녀로, 부모로서 또는 선생으로서 여러 가지 기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역할들 가운데서도 투축은 역시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선에 관한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인 윤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한 것이죠. 개인 윤리에 대해서 많이 한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사회윤리나 공동선에 관한 것도 또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물론 어떤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정하거나 어떤 입장을 정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떻게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나 논의들을, 그 토양들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 사실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늘 현실을 지향하고 있고 현실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론의 현실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동적인 관계가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역동성이 생동감을 주지만 또 이 긴장감과 어려움을 저에게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를 하는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든 게, 어쨌든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이게 치중해서 그 역할을 잘 해내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이렇게 등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뭔가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이 운동의 시작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과 삶, 신앙과 학문, 이거의 어떤 궤를 좁히자는 기조하에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액티브하게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는 저희조차도 또 그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뭐가 맞는 걸까라는 고민이 계속 있기는 한데, 사실 개인의 윤리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공동선을, 공공의 이익을 이렇게 등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도 사실 이제 시민 교육이나 시민성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배운 바를 실천해야 된다, 삶에서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아이디어에 좀 꽂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도 봉사활동 이런 걸로 많이 썼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시민교육 커리큘럼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가장 임팩트 있게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나 자체가 좀 개선되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좀 채널은 그냥 개개인의 삶 자체에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공공선을 이루고자 해서 광화문에 모이거나,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아니면 어떤 집회 장소에 모여서 어떤 공동의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이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또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사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너무 약간 양분화하거나 너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임을 참여를 하면서 만났던 몇몇 분의 어떤 멘토분들 통해서 저 개인의 삶이 좀 달라지는 것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꾸린 어떤 모임이라든지 시작한 독서 모임 이런 거에 또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 모임에서 나 자신의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에 근거해서 어떤 개인적 윤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또 공공선을 이룰 수 있는 방향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연구 분야가 어떤 공공선과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진리의 탐구와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진리의 탐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만 하다 보면 논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문거리가 있는 주제들을 찾아서 쓰는 것도 솔직히 이제 많이 있었고, 그래야만 또 저의 소시민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저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가 되고 나서 보니까 어쨌든 연구비를 벌어와야 연구그룹을 지킬 수 있고 또 포닥들 연구비를 줄 수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선 또 논문을 써내야 하고 소시민으로서의 삶을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해나간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 그 큰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질문이 어떤 이론과 실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장학자뿐만 아니고 이미 시니어 선생님들께서도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연구자보다는 성도로서 조금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저는 청소년부 부장 집사로 청소년들 가르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했던 기독교 세계관과 그리고 우리 동역회를 통해서 얻은 그런 인사이트들을 전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개인적인 시도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계속 크고 작은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학술적 담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어떻게 하면 각 개교회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방법이 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뾰족한 방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성도로서의 어떤 니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 구축이 되면 어떤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실천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들 들으면서 저희가 개인윤리, 사회윤리 굳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 삶에 주어진 역할 안에서 또 삶을 또 성실히 살고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범위와 형태는 구체적인 삶의 실존의 형태에서 이제 또 구체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과 삶이 늘 일치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또 다양한 모습으로 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3시 반까지고요. 정말 딱 시간을 지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0년간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자리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과 동역자 및 후원자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시는 사무국의 여러 선생님들과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